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잘 지내는 목사님이 글을 올려준 것을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글이 있어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라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후임 목사님을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한 후에 우리 교회는 이런 담임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범위를 정하게 되었어요. 그 조건이 굉장히 복잡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모실 목사님은 설교는 정확히 20분만 하되 할 말은 다 하는 목사님이어야 된다. 설교에서 죄는 정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 목사님이어야 된다. 매주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또 금요철야까지 훌륭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회 일도 솔선수범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이어야 된다. 11조뿐만 아니라 돈만 생기면 헌금하는 욕심이 없는 목사님이어야 된다.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겨야 하지만 제비처럼 생겨서는 안 된다. 10대 아이들하고는 언제나 농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노인들과도 언제나 시간을 낼 수 있는 목사님이어야 된다. 유머 감각이 아주 풍부하지만 언제나 신중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목사님이어야 된다. 매일 교인들에게 15통 이상의 전화를 하고 그러나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 목사여야 하며 매일 또 구령열에 불타서 전도에 힘쓰지만 교회 기도실은 24시간 지키는 목사님이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보고서 희망사항이로구나 금방 알았어요.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목사가 아닙니다. 성민교회가 이런 기준으로 저를 뽑았으면 아마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빙위원회가 서류를 많이 받아가지고선 나중에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리고 13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로 교우들 앞에 하게 됐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 목사님. 아담 목사님은 사람은 좋지만 부인이 숲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사실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안 됩니다. 2번, 노아 목사님. 나오기 시작하죠. 노아 목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비현실적이고 낭비스러운 방주 건축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요셉 목사님, 꿈이 컸습니다. 그런데 허풍증 좀 있는 것 같고 지나치게 꿈 해몽에 집착할 뿐 아니라 감옥에 갔던 전과 기록이 있어서 안 됩니다. 모세 목사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말을 더듬어요. 자주 말을 더듬고 그래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왕년에 좀 지난 얘기지만 사람을 죽인 혐의 때문에 혹시 욱하면 그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5번째는 지난주에 보았던 드보라 목사님인데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6번째부터는 이제 다음에 나올 사람들인데 다윗 목사님. 최근까지 가장 촉망받는 후보였는데 이웃의 아내하고 간통한 사건이 드러나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안 됩니다. 7번째는 솔로몬 목사님. 위대한 설교가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분도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우리 교회 여성들이 반드시 싫어할 것이라서 안 됩니다. 8번째, 엘리야 목사님.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종이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격이라서 우리 교우들이 그분을 모시면 대단히 불안해할 것입니다. 9번, 호세아 목사님. 호세아 목사님 자신은 인자하고 다정다감하고 인격이 아주 출중해 보이는데 역시 사모님의 사생활이 너무 복잡해서 안 됩니다. 10번, 세례 요한 목사님도 있어요. 그분은 보았더니 침례교 출신의 목사로서 열정도 있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야. 원색적이야. 더 문제는 교회가 만들어 놓은 목사님 사택에 안 살 것이 분명합니다. 광야에 가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 목사님도 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 있습니다. 솔직하고 솔선수범하고 능력이 있는 설교를 하지만 성깔이 있어갖고 다혈질,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에서 안 됩니다. 바울은 그 다음 12번째인데 능력 있는 설교자고 신유의 은사도 있지만
외모가 머리가 벗겨져 있고 눈이 안질이 있었잖아요. 키도 작고 게다가 미혼이라서 식사 문제를 담당할 여신도들이 매우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13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 목사님이에요. 이분 어떻게 평했냐면 인내심이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이끌만 하다. 특히 재물을 만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계사 자격 같은 거죠. 어려운 교회 재정 문제가 생길 때 잘 다룰 것으로 믿어져서 다음 주일 우리 교회 강단에 초청합니다 라고 보고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아 댓글을 뭐라고 달았는지 아세요? 14번 예수 목사 서류 면접에서 탈락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가도 그 교회는 안 됩니다. 조건에 맞출 수도 없지만 글쎄요. 요즘에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 찾는 얘기들을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원안이 좀 되니까 저한테 무슨 도움을 얻을까 해서 뭐 연락도 해주길 바라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전 그것 개입 안 합니다. 기도하시오 그러고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 하나님의 인사가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삼손 목사가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심션이라고 히브리어로 이름을 말하는데 그게 쉐메시라는 그 태양 하늘에 떠 있는 그 해 있잖아요. 해 태양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태양의 사람, 뭐 태양 작은 태양 이름을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진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블레셋에서부터 그를 구원해주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기운 센 천하장사 아니에요. 그죠?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1000을 하고요. 격과 단위가 다른 그런 투사 그리고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것은 소라 땅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아버지에게 태어났는데 마노아라는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쉰다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 곧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원래는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13장 4절에 보면 먼저 그 태를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어머니를 주의시키기를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떤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의 태가 되는 어머니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머리에 아이를 낳고 나면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임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거 뭐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도 가끔 어떤 긴급한 문제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때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잖아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 나자르라는 말이 이제 구분했다, 또 봉헌한다, 헌신한다 이런 뜻인데 6장 1절부터 20여절에 걸쳐서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포도주와 독주만 먹지 않는 게 아니고 포도에서 난 것은 일절 안 먹게 되어 있습니다. 씨와 껍데기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는 머리를 단 한 번도 자르면 안 됩니다. 미정원이나 이발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제 사람만 아니라 동물들도 죽은 사체를 가서 만져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 자기가 소원한 기간 동안에는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나 우리 식구들이 돌아가도
그 사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고, 사체를 손을 대면 무효예요. 다시 시작해요. 예? 이것을 민수기 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6장 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 거룩한 자가 바로 성민교회 성자예요. 우리는 성민해서 민자가 백성처럼 복수로 느껴져서 거룩한 백성 공동체라고 제가 푸는데, 사실 그 백성은 다 한 사람에서 시작되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민이에요. 그런 점에서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곳이 거룩한 백성 공동체예요. 삼손에게서 우리가 늘 아는 거, 머리를 장발로 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나실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서 하나님께서 머리칼에서 무슨 힘이 나올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평생 그 나실인을 살았던 사람들은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레갑 자손들이나 신약에 처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머리 안 잘랐으니까 다 힘을 줬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길다고 그래서 나실 서약을 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분한 사람으로 준비하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또 그에게 주신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분히 외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밖에 보여진 모습 가지고선 판단해요.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옳다 그러다 말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들릴라를 통하여서 그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실 서약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발설이 되면서 문제가 되죠. 힘을 잃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삼손과 들릴라 정도는 소설이나 영화도 다 보시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머리카락의 유무 때문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들릴라가요 삼손을 무릎에다 재워놓고 싹도 가위로 자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따 성경을 보시면 7가닥을 밀었어요. 7가닥. 머리카락 7개. 예? 머리 긴 사람에게서 머리카락 7개 민 게 표현이 되나요? 저는 모르겠대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예? 7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나실 서약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늘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예. 그렇죠? 예. 다시 나실 서약의 이 삼손에게 돌아오면,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문제인데, 성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 예? 특별히 삼손이라는 사사에게서 여호와의 영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제1대 사사였던 맨 앞에 나왔던 사사 온니엘인데,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 블라블라블라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이야기가 1대 사사에 나오고, 바로 이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삼손 이름이 거명된 사람 중에서 맨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사무엘상에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을 더 친다고 제가 16사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여기 여호와의 영의 역사가 삼손에게서는 여러 번 거명됩니다. 특별히 그가 힘을 쓸 때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역사예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그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제로 목회기획 세미나 목사님들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 여러 가지 했어요.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기술이 많이 발달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디지털 세대. 우리 어르신들은 도대체 감도 못 잡는 세대가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이거 만지고 큰 애들, 예? 그 기기에 익숙한 애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걔들은 그거하고 친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러고 거꾸로 우리는 디지털 이주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제 사회인이 점점 돼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또 엄청난 변화들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제 아내도 늘 그걸 연구하기 때문에 물어보았더니 3차 산업혁명이 온라인을 발견해서 온라인의 세상이 크게 열렸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요 온라인의 모든 기술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대충 듣고서 그냥 예측으로 그런 세상이 오겠구나 하면서 가보니까 거기 막 사례 발표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 발표자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안도감을 주는 말 하나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도 계속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쫄딱 망할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래 그 직업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직종도 없어져요. 앞으로 반 이상 우리가 모르는 직업이 생긴다니까. 그러나 사람이 살기 마련이고 살도록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되어져서 그들에게는 더욱더 편리한 시간, 일은 조그마지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내는 삶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세상이 얼마나 편해지냐, 얼마나 빨리 발전될 거냐, 뭐 알파고라는 그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돼갖고선 세상에 제일 바둑 잘 둔다는 사람하고 싸워갖고 그냥 다 이겨버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 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때도 변치 않는 게 뭐냐. 제가 묵상하면서 지금 올해 우리가 믿음 얘기하잖아요. 성민 믿음. 내년에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망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할 거고요. 가만 보니까 그게 남겠더라고요. 그것만큼은 아무리 로봇가 발달을 하고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내 믿음을 어떻게 로봇가 믿어줘? 그건 안 되잖아요. 쉽죠 이건? 로봇가 나 대신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냥 예측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은 로봇가 더 잘 세울 수 있어요. 똑똑하니까. 그러나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로봇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 캐스팅을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봇가 사랑하는 신용은 해도 사랑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또 하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봇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빅데이터가 막 우리 가까이 와 있어도 안 돼요. 나의 문제예요. 철저하게. 그게 믿음이에요. 예배도 많이 위협을 당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출석률이 제가 왔을 때보다 조금 더 오시는 것 같아서 늘 감사를 드려요. 앞으로는 편리한 곳으로 자꾸 대치하기 시작하고 한 번 빠지면 뭐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설교도 있고 또 방송이 되잖아요. 그거 보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로봇한테 대신시킬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하는 시간, 나의 예배하는 공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줄 저는 믿어요. 우리만 그러지 말고 이걸 모를 수 있는 디지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한테 이거 몸으로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데 아이가 그걸 배웁니까? 적당히 하지. 다음 세대가 적당히 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상한 방법들이 거기 동원돼요. 대치되고 말아요. 교회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포스트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이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시작하면서
그가 딥나의 여자를 얻기 위하여서 14장에 애를 쓸 때 거기 사자를 한 마리 보게 되는데, 포도원에서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그걸 만난 젊은 사자였대요. 굉장히 셌겠죠. 14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맨손으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수수께끼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수수께끼에서 나중에 그 딥나 여자 때문에 그 답이 발각이 돼가지고 지잖아요. 그래서 30벌 거독과 속옷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 화를 반짝 내면서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수수께끼 깊은 자들한테 다시 옷을 주게 되는데, 그때도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쳐 죽이는 일이 시작됐다. 그러고도 그 여자 얻지도 못했어요. 그 장인 될 사람이 친구한테 확 줘버렸어요. 그래서 동생을 얻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 되지 않고, 그래서 뭐 얘기가 굉장히 긴 이야기가 거기 진행이 되는데, 15장 14절에도 보면요, 레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면서 막 삼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를 묶었던 밧줄로 묶고 나는데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한 손에서부터 떨어져 버렸다. 기운 센 천하장사가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귀의 턱뼈 가지고선 1000명을 죽였다고 그래서 라맛 레히, 턱뼈를 산처럼 턱뼈의 산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체험도 하고, 뭐 삼손은 그렇게 사사로 20년 하는 동안에 엄청난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삼손처럼 힘이 세지나? 그건 아니에요. 힘 세져서 뭐 하시겠어요. 그러나 삼손이 힘이 센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렇게 됐어요. 같은 얘기 같죠?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현상에서 눈을 떼세요.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신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삶에 성령께서 작용하고 계신가? 또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얘기 자꾸 묵상하시면서 14장부터 16장 그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 책망받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이것이 성령 강림 후의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삼손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하자는 대로 감동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 교우들은 삼손처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삼손에게서 얘기할 것은, 그래요, 그가 이제 들릴라를 통하여서 결국은 들릴라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은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끝까지 알아내라고. 민족이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삼손이 꾸며낸 얘기를 3번이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거짓말인 게 실험을 해보니까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들릴라가 하는 일들을 가만 보세요. 16장 15절과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당신이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걸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는 거예요. 아내가 조르는데 견뎌낼 남자는 없습니다. 그냥 제 경험치로는 그렇습니다. 견뎌낼 분이 여기 계신 것 같네요. 얼굴 보니까. 사랑하는데 들어주는 게 낫지.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졸라. 그래갖고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진심을 드러내서 내 머리에 삭도되는 것. 이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나실인으로 구분하신 그것이다.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은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천기를 누설했습니다. 근데 19절 보세요.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했다. 그랬더니 진짜 메가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7가닥 뽑았어요.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겠다고 벌떡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버리신 것을 자기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닥이라도 그래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주님 보고 계세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를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눈 다 빼버리고 가사까지 끌고 가가지고서 거기서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 들어가가지고 맷돌을 미는 꼭 당나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22절에 보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삼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 22절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비밀을 누설하고 머리가 뽑힌 것 단 7가닥이라도 잘못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에게 제사를 하는 블레셋 방백들은 잔뜩 모여갖고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몇 명인지 제가 셀 수 없는데 거기 다 모여가지고선 그들이 기분 좋아서 하는 말 23절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그게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구나. 28절에 가면 그때까지 그 앞에서 제주 부리라고 해서 제주를 부리고 눈 먼 채 어떤 아이한테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기둥 옆으로 나를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그 옆에 서서 하는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28절 주 여호와여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삼손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리고 그가 외친 말은 거기 두 기둥을 왼손 오른손 붙잡고 그리고선 30절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그리고 구부렸더니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 잘하고 턱뼈 하나 갖고 1,000명씩 죽이는 이 삼손이 평생에 죽인 사람의 수보다 그날 거기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복음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중에 혹시 아직도 들릴라에게 머리 7가닥 밀려가지고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된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쓰임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렇다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삶의 의미 물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의미 물음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삼손을 보고 한번 배우시면 좋아요. 거기에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부자 중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을 하는 빌 게이츠죠. 그분이 한 말이 이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 중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ICT 계열에서 앞서서 일할 수 있었나 보니까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영어로 변화라는 말을 change라고 그랬고 기회라는 말을 chance라고 썼는데 change와 chance는요 스펠이 딱 하나 차이에요. G, C-H-A-N-G
CHANGE, 그죠? 거기 G 있잖아요. 그걸 C로 싹 바꾸면 찬스가 된다. 말장난 같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확 나더라고.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다. 그래서 믿음은 천문이 회개로 인한 변화예요. 변화된 밭에는 반드시 자라남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추수감사 맞을 텐데 이 가을에 열매 없는 축정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서 한 해 살았는데 이런 열매가 있네요. 주님 고맙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에게서 배우세요.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 모든 교우들이 삼손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믿음의 영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